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이고요. 먼저 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광야에서의 식량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만나로 해결이 되었고, 그런데 물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물 문제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물이 풍성한 르비딤에 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르비딤에 도착했지만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식량 문제도 어떻게 해결이 됐죠?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된 것을 체험을 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안다면 물 문제도 르비딤이라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도 공급될 수 있음을 믿고 물을 요청했어야 함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의 요청과 원망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마치 모세를 통해 광야로 이끌어낸 다음에 목말려 죽일 것처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고 난 이후는 생각함이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만이라는 식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언행하면 뭐가 문제냐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얻은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물을 어떤 방식으로든 줄 것을 믿는다면 물을 공급해 달라고 하거나 물을 공손히 달라고 하거나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을 하거나 믿지 않고 돌아가는 선택을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선택은요, 어때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자, 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들이 선택을 하면 모세를 통해 물이 공급돼도 고기를 먹는 중에 죽는 것처럼 불신적 행태가 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물을 달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불신적 행태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적 행태는 한 번만으로 족하고요.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건 시험을 넘어 불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혹시 하나님의 길로 행하다가 먹을 양식과 물이 똑 떨어져 본 적이 있는 분이 있는가요? 자,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며칠을 물을 못 마셨어. 그러면 이게 정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평상시가 아니라.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저를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든가. 자, 그런 때가 오면 믿음이 드러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는데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그때 신자와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가려지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러면 힘들지 않을 때 떠나가든가. 에? 그럼 말이 되지. 근데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 힘들 때 나를 떠나가. 그러면 그거는 평상시에 믿지 않아야지. 왜 그때만 믿지 않아요? 갑자기 평상시에는 올바른 목사였다가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나쁜 목사, 이상한 목사가 되면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평상시에 확신하라고. 평상시에 믿으라고. 평상시에 검증하라고. 올바른 지도자인지 아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서의 일반 백성들처럼 그냥 힘든 게 싫은 자들이고요. 그냥 분위기나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라서 힘들면 떠나거나 원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잘 해주고 잘 되면 옳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고, 못 해주고 잘 안 되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를 묵묵히 견뎌야 복이 있다는 말을 아무리 말해도 힘들 때에 떠나거나 원망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자가 될 수는 도무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 때에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힘들 때 같이 해야지. 그게 진짜인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이 있는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물을 내려갑니다. 이 장로들의 역할은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증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기대하다가 목격하고 전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제자들의 역할과 동일한 것인데요. 믿고 따르는 자는 기적을 목격할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이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누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할 것 같습니까? 이게 확신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확신 없이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갔을 때, 그 사람이 날락했을 때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이 형사들이 잠복할 때도 계속 있는 사람한테 범인이 나오는데 왔다 갔다 하면 이상하게 없을 때 온다는 거 아니에요, 범인이? 계속 있어야 돼, 계속. 그래서 계속해서 확신한 가운데 눌러앉아 있는 자가 기적을 목격하게 되는 것은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만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만 데리고 가셔서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의심하지 말고 광야에서의 고생의 물과 떡만으로도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며 구원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될 때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확신함으로
될 것을 확신함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될 것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될 것을 보고 되는 것을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우에 줄리도 만무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저를 원망하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사실은 정말 어려우면 공손히 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라고 하면 안 주겠죠. 뭐 주더라도 기분 나쁘게 주겠죠. 자, 또 저한테 그렇게 공손하게 하면 제가 없으면 제가 하나님께 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구약 때도 아닌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제 중보자가 예수님 외에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빌잖아요. 근데 신약 때는 중보자가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바로 빌면 돼요. 제가 중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야.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또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 자기가 여전히 죄인이고 자기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성령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한테 또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저한테 부탁을 하시고 그때는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신 빌어드릴게요. 다시 말해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 하나님께 요청을 대신 드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충분히 해드린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은 나간 간사였던 자가 다윗의 집에 먹을 반찬이 없으니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먹을 게 달걀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듣고 다른 반찬을 달라고 한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이건 불평이구나. 제가 이렇게 들었지. 만약에 저한테 공손하게 김치와 젓갈 좀 주시겠어요? 그럼 전 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상황을 일일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먹을 게 달걀밖에 없어요. 나는 이게 지금이면 알아듣겠는데 그때는 30대여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뭔 말이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차라리 김치하고 젓갈 좀 주세요. 그랬으면 내가 줬을 거야. 근데 나도 그때 없었어요. 그때 나도 그 처갓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그걸 뭐 줄 생각 내가 있어야 주지 뭘. 나도 그때 뭐 먹고 살기 힘들 때인데. 근데 그래도 달라고 했으면 줬을 것 같아. 돈은 없었어도. 그냥 직접적으로 말해야 돼요. 사람이 이게 돌려 말하면 알겠지 하지만 희한하게 그게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왜? 처한 상황을 몰라요. 그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손하게 말하면은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불만만 지나가는 말처럼 하니까 제가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손히 달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실 가능성이 큽니다. 원망하는 마음 없이 해야 돼요.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해야 돼요. 중요한 게. 자, 이렇게 말해도 달라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8절에서 16절을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깃발을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악인들은 누구라도 쳐서 자기 입속을 차리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이들이 약점을 노려서 약탈하려는 것을 원망만 하거나 참 치사하고 치졸하고 너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만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악한 사람한테 있잖아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치졸하게 거짓말을 해서 나를 속이고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냐? 암만 말하면 뭐합니까? 악한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자기가 사기를 안 당하고 자기가 악한 사람한테 피해를 안 당하려고 해야지, 피해를 당하고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해봤자 그 사람 본질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뭐 억울해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자, 이런 자들과는 과감히 맞서 싸워야 하고요. 그래야 사상자와 피해를 줄이고 발생하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을 공격하면 맞서 싸워서 이겨낼 일이지, 당하기만 하고 피하기만 하면 저들은 신이 나서라도 또는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계속 공격할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 이 싸움에서 있어서 당연히 모세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죠. 예, 모세에게는 감사하게도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고 훌도 있었어요. 훌은 또 뭐 갑자기 나왔죠. 훅하고. 예? 아니, 후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조직을 관리하다 보면 나온다, 이거.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도 있었어. 이 믿음이 있는 장로들. 예?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갈렙도 있었어요. 야, 이들을 일컬어서 동역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어려울 때부터 모세를 돕는 그런 공로가 있었던 자들이에요. 예. 자, 스타크래프트의 양대 리그 우승자인 김성현이라고 있어요. 그가 이제 손목 부상으로 스타크래프트는 은퇴했는데, 자, 유튜브로 이제 성공을 했어요. 이제 많이들 그래요. 예, 스타크래프트가 상금이 적으니까 그걸로 유명세를 타고 이제 유튜브로 옮겨가서 그 다음에 유튜브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성공을 했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최근 전 여친의 폭로가 있었어요. 폭로의 내용은 시청자가 10명도 안 될 때 언니들과 지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스폰을 붙여주고 캠도 사주고 했는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자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건데 왜 버리면 안 돼요? 어려울 때 함께 했다. 내가 어려울 때 내 공로가 있었다. 이거잖아요. 어려울 때 공로가 있는 자는 버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면 안 받으려면. 어려울 때 공로를 만들어야지. 예? 나중에 탁 되고 나서 있잖아요. 잘 되는 거 보고 그때 합류하면 버려도 된다는 거지. 왜? 그때는 잘 되는 거 보고 온 거지, 내가 안 될 때도 잘 될 것을 믿고 합류한 게 아니잖아요. 잘 된 것을 보고 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요, 믿음을 보신다는 게 정말 안 될 때에도 될 거라고 믿고, 이게 하나님의 진짜 사역임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함께하고 그 어려움을 동참한다는 거, 고난에 동참한다는 걸 의미하지, 고생 안 하고 쉽게 하려고 하면 종업원밖에 안 됩니다. 그때는 제가 다 급여주지. 그때는 지금 어려우니까 월급을 못 주는 거지, 그때 돈이 있으면 월급 주고 쓰지. 예? 다 같이 좋은 거 누리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래서요,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힘들 때 도와준 자가 동역자라는 거죠. 예. 안 힘들 때 도와주는 자는 동역자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예, 그때는 이제 동역자는 아니고 돈 주고 쓰는 사람이니까 동역자는 아니에요. 그거는 종업원이지. 그래서 그런 동역자는 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잘 될 때를 기다렸다가 분위기 봐서 들어오는 자는
믿음으로 합류하는 자가 아니고 분위기 보고 합류하는 자가 되는 거죠. 분위기로 합류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와 우리를 도우면 영원히 생명책과 행위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 사역자는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에 동의하면 같이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는 것은 이게 합력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시 말해서 모세의 힘만으로는 승리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또 여호수아의 승리는 어때요? 이것도 모세와 아론과 훌의 합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호수아도 알아야 되고요. 또 이후 세대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후 세대가 잘 됐어도 사실은 이들의 공적 위에 선 겁니까? 그렇죠. 근데 함이나 가나안은 이 노아의 공적 위에 쓴 것을 모르고 노아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줄. 아니요, 이 선조들의 이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도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힘을 합쳐 승리한 이 전투는 출애굽 이후에 직접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첫 경험이었고요. 이 승리의 요인이 무엇에 있었다는 거죠? 무엇에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모두가 합력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승리의 요인이 바로 이 합력이다. 바로 전투 때마다 사용해야 할 승리의 전략이 무엇이다? 합력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전력 투구하면 이긴다 이거예요. 이게 서로 분란이 일어나면 패배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합력하면 이긴다. 이게 승리의 전략입니다. 모두가 합력하면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비복음으로 공격하는 자들과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처져 있던 약한 몇 사람이 죽어 나갔더라도 남은 자들끼리는 협력함으로 싸워야 하고요.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지금도 사단은 이 하나님의 길로 걷고 있는 약자들을 쳐서 죽이려 하고요. 실제로 죽였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요. 우리는 겁먹지도 말고, 그리고 그거에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이런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약자들을 죽인 영들과 담대히 힘을 합쳐서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뒤에서 쳐져서 죽임을 당한 약자들이 어떤 자였냐? 바로 음식과 물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받아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급받고 싶어서 떠난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처럼 되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의 영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광야길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음식과 물이 공급이 됩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월급 타서 됩니까? 그런 식으로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걷는 자들은 다 월급 타가지고 공급받는 게 아니라 희한하고 특별합니다. 들어봐도 희한하고 특별하고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안 할라 그래, 그런 식으로. 이게 너무 특별하거든, 각자가 공급받는 게 다 특별하기 때문에 야, 그런 식으로 하기 싫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방법은 이건 너무 불안정하기도 하고 약간 이게 내가 너무 이거에 매여. 그래서 아싸리 내가 벌고 가겠다. 이렇게 가요. 뭐라고요? 그게 깨끗하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사하지 않고
아, 내가 그냥 벌면서 하지 이렇게 간다고. 그 순간 그건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겠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특별하게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공급받기가 싫은 거예요. 막 불안정하고 또 매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이게 피곤하니까 쉬운 방식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뭐 싫은 소리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나님한테도 그쵸. 자기 힘으로 돈 버는데 하나님께 뭘 간구합니까? 그래서 쉬운 방식으로 가는 게 바로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음식을 공급받지 않으려는, 물을 공급받지 않으려는 사람의 행태라는 거예요. 네, 이 메시지 해주세요. 네, 목요일자 문문입니다. 22절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셨을 뿐 아니라 그 속에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던져놓으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앞길은 평탄대로와 같이 열려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비껴나갔습니다. 이 홍해 도하의 감격의 찬송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물이 없어 고통당하며 원망의 쓴물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 평탄하며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최근에 이제 만난 자매가 제가 또 몽골에서 알고 있었던 이제 가수 악동 뮤지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신앙이 막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 친구들을 좀 보면서 하나 제대로 알겠는 거는 역시 선교사님 자녀들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구나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MK들이 한국에 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보면 역시 선교사 자녀들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역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우리 자녀들은 잘 되게 해주신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MK들 중에는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도 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굳이 가지 않는 혹은 못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리스찬은 사실 세상에서도 잘 된다 이런 인식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인식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에서는 물을 마시는 문제, 또 다음 장인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나오는 이 만나를 이제 먹는 문제를 통해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는 문제는 결국 다 먹고 마시는 문제인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또 조명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23절, 24절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흘간 물이 없었고 또 사흘 만에 겨우 만난 물이 또 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의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나 같아도 그랬겠다 하며 참 동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하기까지의 모든 사건을 안다면 결코 이들의 상황을 쉽게 동정해서도 그럴 수 있지 하며 긍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도 자주 이런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긍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얼마 전에 애굽을 초토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어떤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는지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하나님이 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또 그 많은 재앙 가운데에서도 확연히 보일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백성들이 받는 재앙에서 구별하여 지켜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분명히 재앙을 피할 수 없음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따랐더니 모두가 기적적으로 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이 180에서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을 땡볕에서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적군들에게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사이에 누구도 건널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바다를 갈라 길을 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이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항상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때 생각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하신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라면 이것이 연단이라 생각하며 견디면 되는 것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행동을 돌이킵시다. 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확고한 신앙이 환경에 집중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특별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조명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사역의 길과 연결을 해본다면 우리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양식이 거의 떨어져 가거나 혹은 마실 물이 부족하거나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 이는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해 마땅한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양식과 또 물이 때론 없어 보이는 환경에서도 사역을 지속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단지 물을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후에 조건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으로 이스라엘을 안전히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에 앞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규례를 지키면 안전히 보호하시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다음날 16장 4절에서도 백성들의 불평에 만나를 주신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그렇지 않은가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백성에게 물이나 음식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으로 그들과 당신의 관계를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불쌍해서 단지 무언가를 주고 끝내는 것으로 마치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우리 신앙도 필요를 채우길 원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에 마음을 다할지 고민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요구됩니다. 최근에 존 바클레이가 쓴 사도 바울의 은혜 개념 연구, 바울과 선물이라는 이 책을 교수님께 추천을 받아서 강사님과 읽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 선물 혹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서구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선물은 무상으로, 즉 값없이 건네지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대 세계를 조금만 알고 있더라도 그 당시에는 선물이 담례에 대한 강한 기대와 함께 건네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해 고대 세계에서 선물이 주어진 이유는 선물에 대한 보답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 사회의 결속을 생성하고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와 화답을 기대하고 의도하시는 은혜인 것이지 그냥 받아만 먹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물의 보답이 아니라 그저 거저 받기만 원하는 사람은 말강변심법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이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풍부한 물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쓴 물을 견뎌 그 과정을 지나왔을 때 엘림과 같은 휴식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엘림이라는 휴식의 장소로 이끌어주고 계셨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못 참고 성급히 불평을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처음으로 그들의 피로를 풀고 또 휴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광야와 같은 순종을 마다하지 않고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림과 같은 곳에 중간중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곳은 잠시 쉬었다 가는 휴식처이지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또 다시 고난의 광야의 길을 가야 하지만 그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으로 향한 길은 단지 고난으로 정철된 길만도 아니나 또 항상 편하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 광야일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내내 고생하고 또 수고하고 하다가도 잠시 또 휴식하고 또 하면 금방 회복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휴식할 것도 없고 잠시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적인 안식도 누리면서 우리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또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과 음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에서는 고난도 당하고 고생을 해야 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때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결코 호의호식하는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으로 정철된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고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삶이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는 날 마침내 이르게 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고난과 또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산을 힘들게 오른 만큼 정상에 오르면 기쁜 것이고 고생을 한 만큼 성취의 기쁨은 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는데 주님 오셨을 때 닦아줄 눈물이 없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결국 눈물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보고 싶어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걱정에 죽을까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죽을 것 같아도 죽으면 뭐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안 죽으면 하나님께서 아직 시키실 일이 있나 보다 하고 태연하게 또 묵묵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구원을 경험해서 이들이 의기양양하게 이제 광야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산 넘어 산이죠. 뭐 구원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지속적인 고난의 위기들을 견뎌내야 그 마지막에 이제 구원이 있는 건데요. 자, 승전보를 울리고 그 다음에 또 고통을 받고 또 승전보를 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승전보를 울렸어요. 그죠? 그걸로 또 끝이 아니에요. 또 고난이 닥쳐오고 또 위기가 닥쳐오고 그런데 그런 계속된 과정에서 승리하고 이겨야 그게 이제 구원으로 도달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된 고통을 참아내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날 말을 했어. 그걸 꼭 참으라. 이런 게 아니고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 또 시험된 일, 유혹된 일이 발생을 하면 그때를 계속 참으라는 거야. 인생을 두고 오래 참으라는 거지. 그냥 화나는 말 몇 번 참는 게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자, 이들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실 다 체험을 했어요. 출애굽의 기적,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마라에서의 물사건까지 어마어마한 구원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적 행태를 보이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로 나오고 있고, 뭐 개중에서는 정말 이 시험들 만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보인 자들도 있긴 있었죠. 자, 보면요, 저도 인생에서 보면 잘 됐다가 못 됐다가 잘 되다가 못 되다가 지금은 잘 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또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안 됐을 때, 못 됐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아니 잘 됐을 때가 있잖아요. 예? 잘 됐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 못 됐을 때도 있는 거구나.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예? 또 하나님께서 이때를 참으면 또 잘 되게 해주겠지.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잘 됩니까? 그런 인생은 아무 인생도 없습니다. 잘 되다가 못 되다가 잘 되다가 못 되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되고는 있지만 요 잘 되기 직전에 못 되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 쫓겨날 때. 예. 거기서 쫓겨날 때 못 되던 때였어.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못된 때는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까지 못 되던 때는 아니었어. 근데요, 못 되던 때 그 전에 잘 되던 때가 있었어. 이때가 어떤 때지? 그렇죠. 다시 거기서 제가 권세로 회복했을 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하자면 지도 목사도 제가 안 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완전히 소위 그 실세로 군림하고 간사님 3명을 집어넣었잖아요. 3명을 집어넣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잘 나갔지. 잠깐 잘 나갔지. 근데 또 그 직전에는 안 되던 때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전에 안 되던 때가 중요한데요. 그때는 칠흑과 같이 어둡던 때였어요. 칠흑과 같이 어둡. 야, 이게 언제 이 어둠의 때가 끝날지 정말 그 예측하기 어려운 때였어요.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과외하고 학원 차리고 망했을 때. 그때는 최악이었는데요. 모든 게 최악이었어요. 그 모든 게 최악 중에 하나는 당연히 돈이 없는 거는 최악이고 그 다음에 뚱뚱했어. 그때 80kg 육박했어. 볼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어쨌든 청년 때부터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생긴 걸로 덕을 많이 봤어요, 솔직히.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 간사였던 애 그 누나가 와서 발표를 시켰더니 발표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생겼다고. 근데 그때는 외모도 형편이 없었어요. 외모도 완전히. 그래서 내 인생에 아 이제는 외모로도 이제는 못 먹히는구나. 뚱뚱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혹이 생겨서 여기 수술했잖아요. 여기 자국 있잖아요. 그때 문병 오신 분. 아무도 안 왔어요? 여기 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게 이제 양성이었으면 암이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였죠. 눈도 잃고. 근데 다행히 음성이었어가지고 혹만 빼고요. 그때 요 뼈를 잘라가지고 떼내려고 했는데 수술 당일날 의사가 그렇게 안 하고 옆으로 들어가겠다. 뼈는 안 건드리고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그때 상처가 심해. 지금 좀 이렇게 상처가 아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는 하던 이제 과외도 적고 학원도 그 이후에 했었나? 네, 그 이후에 했었네요. 그것도 이제 망하고. 그 시기가 거의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때 하던 일이 다 안 됐잖아요. 예, 과외도 안 되고 학원도 안 되고 완전히 안 되고. 그래서 아 30대 후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청년기도 지나고 그리고 아직 나이도 많지 않고 이 시기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언제 잘 될지를 기약이 없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뭐 그 경험도 없고 그죠? 예. 뭐가 될 돌파구도 없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탈북자 대안학교로 교사로 가긴 했지만 그때가 제일 암흑기였어요. 근데 그때도 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뭐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했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거지. 아니 뭐 사역자의 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가난하고 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왜? 워낙에 고객들이 소수잖아요. 그런 거지 뭐. 예? 애들 뭐 학원을 해도 그때 학원이 조금 잘 됐던 때가 한 애들 24명 있었을 텐데 그때 아무도 복음하지 못하고 그리고 선생들 쓰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뭐 우리 모임에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할까 기대하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시급도 그때 12,000원 줬는데 아무도 안 해.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의 아들 무슨 요셉이도 안 해.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예? 우리가 그때 어쨌든 기독교 위주로만 뽑았잖아요.
그리고 가피풀 통해서 누구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교사하다가 우리가 어려워지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도 훈련받으려고 하잖아. 그런 암흑기를 거쳤잖아요. 그런데도 묵묵히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힘들다고 뭐 누굴 원망하고 뭐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아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일은 원래 힘든가 보다. 묵묵히 하다 보면 좋은 때 오고 그죠? 좋은 때 왔구나 싶으면 또 나쁜 때가 또 오고 그죠? 그러다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때가 오고 그죠? 그 지금 아무리 좋더라도 또 나쁜 때가 또 오는 거 그죠? 또 그때 묵묵히 또 하나님이 하는 거 그죠? 돌파구 마련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지. 힘들면 힘들어하고 좋으면 막 좋아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니까 뭐만 바뀐다 그래서? 상황만 바뀌는 거예요. 상황만.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만 변함없으면 돼요. 그죠? 근데 상황 보는 자들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상황 보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상황만 바뀌어요. 자, 그 제 돈 1억 5천 이렇게 안 주시는 신 대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젠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그랬죠. 저는 안 바뀝니다. 대표님을 대했던 예전에 저와 돈을 못 갚으시는 이 상황에서 대표님에 대한 저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사람은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채권자 중에. 그래서 제가 한마디 또 했어요. 대표님이 1억 5천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감동을 먹었어요. 아, 눈물을 글썽 거예요. 네. 저는 대표님이 돈을 못 갚으시더라도 사람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하고 있는 거는 대표님이 안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 돈이 있고 없고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있는 일이고 대표님이 나한테 그 마음, 미안한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만 변치 않으면 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힘이 난대요. 힘이 난다고 하면서 또 돈도 갚는데 빨리. 일석이조. 그리고 이제 고아원 차리면 아 대표님 옷 만드는 기술로 우리 대줄 거 아니냐고. 우리 고아이들, 우리 마을 사람들 그 바로 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추석 전날이었는데 택배를 싸다가 택배를 못 해준다고 해서 추석 후에 보내주기로 했어요. 좋죠? 옷 올 거예요. 예, 겨울옷 위주로. 이제 아동복도 한대요. 그래서 아동복도 주기로 했어요.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가치도 동시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제가 1억 5천 떼일 만한 상황에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6개월, 1년 전만 해도 그걸 못 갚으면 내가 망할 상황이었다. 근데 지금은 못 갚아도 망할 상황이 아니어서 급하지 않다. 그냥 매달 성의만 보여주세요. 천천히 갚으세요. 그래야 오히려 우리가 관계가 오래 갑니다. 이게 진심이지 않겠어요? 또 감동을 먹었어. 힘이 난대. 예. 자, 이게 사람에 대한 신뢰는 상황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져도 바꾸는 거 아니에요. 평소의 신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해주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못해주면 하나님 미워하고 이게 불신이 이게 불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고 자 25절 후반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때 법도와 율례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일 가능성이 크죠. 자, 왜 이때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물이 없어지자 모세를 원망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정 행태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지 알고 했을까요? 모르겠을까요? 그럴까요?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당연히. 그냥 인간에 대한 원망인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나를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 라고 규례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규례를 어기면 너희는 불신적인 거야.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규례를 지켜 라고 해서 명문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법으로 명문화하는 절차가 동일합니다. 왜? 그냥 성문법이 왜 기록된 문법으로 성문법이 기록된 거죠. 관습법이 성문법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관습법으로 잘 지켜지면 좋은데 인지를 못하는 거야. 관습법인지. 그러니까 이제 명문화시켜서 딱 알게 하는 거야. 너 이거 어기면 너 법 어기는 거야. 관습법은 잘 몰라. 그죠? 그래서 성문법으로 하는 거예요. 명확히 모르니까. 근데 성문법에 단점이 있죠. 그건 뭐예요?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 기록할 수는 없다.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뭐 규례나 율법 같은 경우는 정신으로 지킨다라는 말이 있죠. 그 규례를 딱 지킨다고 해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법은요, 법의 정신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모르고 자꾸 법을 어겨. 그걸 막으려고 성문법화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다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니,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모세를 불평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물 얘기가 나왔는데, 선물은 당연히 거저 주는 거죠. 은혜로. 근데 선물을 주는 의도는 다 있죠. 예. 오늘 그분은 왜 배를 주셨나 모르겠어. 아, 그거구나. 계속 찍어달라 이런 건가? 근데 나는 더 고마운데? 예, 그럼 나는 이제 고마우니 계속 찍어달라는 뜻으로 배보다 더 큰 거를 줘야지. 예, 현금을 드려야죠. 예. 그래서 이 선물을 준다는 것은 다 의도가 있나요? 근데 이 보세요.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준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선물을 준 사람은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달라 그래요.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준 의도와 기대대로 하지 않으면 선물을 준 사람은 다 달라고 합니다. 아니, 치사해서 달라고 하지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도 마음은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는 거라도 은혜로 주는 거라도 갚아야 돼요. 그거는 갚지 않으면, 은혜를 갚지 않으면 어떤 자가 돼요? 배은망덕한 자가 되죠. 은혜를 잊은 자가 되죠. 구원의 은혜를 잊은 자가 돼서 구원이 당연히 취소되는 거예요. 갚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갚아야 됩니다. 자, 고비를 넘기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르비딤이나 또는 마라에 도착하면 물이 생길 것이라는 강렬한 기대를 가지고 도착했어요. 고비를 넘겼어요. 그죠? 근데 그 고비를 넘겼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비를 넘겼어요. 그죠? 거기까지 도착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도착하니까 또 고비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고비를. 네.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천국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다가 이루기 바로 전에 포기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이 뭐 성공의 비결, 뭐 삶을 살아가는 뭐 성공의 7가지 뭐 습관, 뭐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거기서 조금만 더 했으면 됐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나간 자들도 비슷한 사례였어요. 제가 이제 좀 메시지가 되려고 하는데 왜 나가냐. 근데 거기서 포기했어요. 근데 그전에도 고비를 넘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몇 번만 넘기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거기서 포기하잖아요. 자,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이 있겠지 하지만 거기서 고비 한 번 더 넘겨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물이 나.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면 그때 비로소 천국 맛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잠깐 잘 되는 거예요. 또 못 되고 또 이겨내고 또 잘 되고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자, 어제도 말했지만 하모 씨가 이 프로폴리스 아니에요? 프로포폴을 먹어서 벌금 3천을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연예인들 많았어요. 종종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얻은 것 같은데. 성공하지 못해서 몰라요? 너무 피곤해서 프로포폴을 했다. 아이고 그러세요. 피곤하니까 그냥 피곤해서 회복하려고? 뭘 벗어나? 힘겨워서? 바빠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다른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기쁨이 되지 못하면 기쁨을 찾아요. 그죠? 근데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뭐에서 기쁨을 얻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간사님은 뭐에서 기쁨을 느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죠? 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쁨을 느껴요. 근데 돈이 많으면요. 어느 때 기쁨을 느끼는지 아세요?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막 먹어. 예?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 뭐 쇼핑할 거 언제든지 해요. 언제든지 집안엔 택배가 날라와. 근데 뜯지도 않아. 돈 많은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진짜. 택배는 시켰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하고 그거를 갖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심심해서 시킨 거기 때문에 뜯지도 않아요. 택배가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물건 사는 것도 기쁨이 안 돼. 먹는 것도 기쁨이 안 돼. 그럼 뭐가 기쁨이 돼요? 그래서 돈이 주는 이제 한계 효용을 넘어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기쁨을 찾는데 그게 프로포폴인 거예요. 제가 추측하긴 그래요. 프로포폴 수면제가 아니라 어떤 마약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성도 있고 어떤 환각적인 기쁨을 주는 거라고 인터넷이 말을 하더라고요. 보세요. 단순히 수면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광야에서의 이 고난의 삶이 사실은 그냥 고생만인 것 같지만 어때요? 작은 기쁨도 기쁨이 될 수 있나요? 이게 많이들 규모의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규모가 크면 당연히 기쁨도 크겠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쁨은요. 정말 낮은 때에 주어지는 기쁨이 더 커요. 우리가 뭐 돈을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정말 엄청난 기쁨과 부를 누리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소소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고난의 삶을 견뎌내자는 거예요. 충분히 광야에서도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나요? 그렇다니까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만큼 기쁨보다 더 큰 기쁨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5,000원짜리 먹다가 5만원짜리 먹는 기쁨이요. 5만원짜리 먹다가 50만원짜리 먹는 기쁨과도 훨씬 높습니다. 그 만족도가. 자, 그런 기쁨을 우리는 맛보면서 이 고난의 삶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고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광야길로 왜 나왔어요? 웃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길로 안 나오려는 거 하는 거죠. 근데 광야길로 나왔으면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왜 원망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고. 자기 그
발로 나온 거 아닙니까? 자기 발로? 예. 제가 1메시지에서 김성현이라는 어떤 스타크래프트 양대리그 우승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 얘기도 한 거야. 자기를 낙태시키라고 해서 낙태를 했다. 그랬더니 이 다른 유튜버가 아니 남자친구가 머리 끄집어 들고 네가 수술실로 가게 해가지고 강제로 낙태했냐? 네가 동의해서 간 거 아니냐? 근데 왜 남자친구가 했냐고 막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어때요? 그것도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래서 동의하고 한 거지. 왜 그거를 남자친구가 했다라고 말을 하냐? 네가 동의해서 한 거 아니냐? 광역길로 나왔잖아요. 아니 자기가 싫었으면 안 나왔지. 자기도 동의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도자한테 뭐라 그래? 그것도 웃긴 거라 이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자기가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약길로 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면, 자, 광약길로 안 나오면 이게 죄살인데, 이 죄살이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 이건 분명히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애굽을 위한 삶이고 바로를 위한 삶이죠. 그러면 애굽을 나와서 광약길을 걸어가. 이건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삶이죠. 명확하죠. 자, 그러면 회사를 안 나와서 회사를 위해서 살아. 회사에서 일을 해. 노동을 해. 이건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CEO를 위한 삶이잖아요. 회사를 분명하잖아요. 이거를 거부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거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삶은요. 그거는 CEO와 회사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삶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을 해보세요. 그거는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건전한 정신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 삶을 접고 광약길, 월급이 안 나와. 먹고 살기가 막막해. 이런 삶을 살면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 이거는 분명히 누굴 위한 삶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이죠. 너무나 뚜렷한데 사람들이 이걸 거부해. 그러면 자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가 나중에 이 태양이 밝게 사방을 비치면 이 손바닥이 무한하게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사람들은. 지금 서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런 걸 속이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는요. 찬란하게 사방에 빛이 비칠 때 내가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거 다 알아요.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버는 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한 거고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전해?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전하는 거에 10분의 1, 만분의 1 따라갑니까? 지속적으로 묵상도 못하고 연구도 못하고 성경 66권을 알 수도 없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도 연구 못하고.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하게 됩니다.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 내가 누굴 위한 삶인지 다 알아요. 본인만 가릴 뿐이지. 그리고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연합해서 다수를 형성해서 좋게 좋게 말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톡 까놓고 말하면 어떤 게 죄의 종된 삶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 본문 15장 22절에서 27절이요. 20절. 네, 1절에서 22절, 21절에서 20절. 중에서 20절만 봤습니다. 아론의 누이 미디암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부분 같습니다. 미디암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는데요. 미디암이 모세를 나일강에 끼어 보내졌을 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었고 또 바로의 딸의 갈대아 상자를 발견했을 때 어머니를 모세의 유모로 추천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미디암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에게 나아갈 때는 전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보면은 미디암이 홍해 사건과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미디암은 감동받는 데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는 일에 앞장을 섰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또 공동체를 소고를 통해서 통일해서 공동체 여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데 동참시키는 역할도 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미디암은 선지자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최초의
여자 선지자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여자 선지자가 당시에는 백성의 수에 대수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가치 없게 여겨졌던 존재지만 자신의 능력을 이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고라는 그런 공통된 악기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좀 공동체에 대한 이 행동을 통해서 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결속을 갖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좀 봤습니다. 공동체가 이제 저희도 이제 웨이크업 집회와 같은 그런 하나의 이름으로 행사를 치르게 되면은 이렇게 한 마음도 되고 한 뜻도 돼서 어떤 연대가 강화되고 다른 사람들도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미리암은 참 감명이 새로웠겠네요, 그죠? 네. 왜냐하면 모세가 어렸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미리암의 꾀로 미리암이 참 센스가 좋아서 모세의 또 그 양모, 보모, 유모로 모세의 엄마를 이렇게 넣어서 모세가 또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는 1등 공신이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처음부터 목격한 자죠. 처음부터 목격한 자. 이게 누구보다 기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이 이스라엘 구원에 있어서 뭘 한 자예요? 모세를 살린 자 아닙니까, 소위? 그러면 이스라엘 구원에 있어서 뭐가 있는 자예요? 모세를 구했다니까요. 뭐가 있는 자예요? 공적인.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저기 미국 뭐 저기 야구에 우승했어. 근데 그 우승에 기여하지 못한 벤치만 앉아있던 후보 선수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승할 때 기뻐서 소고를 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국가대표 뭐 축구 국가대표 나가서 한 게임 못 뛰었어. 1분도 못 뛰었어. 우승할 때 기뻐서 소고를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면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막판에 이제 감독들이 몇 분이라도 뛰어라 하는 이유는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공로를 조금 이렇게 쌓을 수 있도록. 자, 미리암은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아, 자기가 모세 살렸다. 자기가 이스라엘 구원시켰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좀 과해지면 또 어떻게 되죠? 미리암이? 나중에 모세의 자리를 자기가 대체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문둥병 받기도 하죠. 또 뭐가 과한 거예요? 자기 공로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세랑 비슷한 공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비슷한 공로이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인데 이 공로 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아니 최고 리더랑 나랑 맞먹는 거야, 공로를. 2인자 3인자인데 1인자의 공로랑 맞먹으려고 그래.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는 차이가 커요. 자기가 원래 한 거는 크게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자기가 한 건 크게 보여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모세고, 모세가 제일 고생했어요. 제일 고생하고, 아니 그 훌이나 있잖아요. 아론이 나도 고생했어. 팔 받치느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래도 모세가 제일 고생한 거죠. 모세가 메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면 안 되는 거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미리암이 당연히 여자 선지자인데, 아니 뭐 사실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말씀 잘 전하면 누구라도 사역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뭐 누가 뭐 조직적으로 막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그래서 남녀 차별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면 여자도 세워주려고 해요. 아니 저도 여자 세우려고 지금 몇 번을 노력했습니까? 영입하려고도 하고.
세우려고도 하고 얼마나 제가 노력했어요. 예? 그러다가 너무 어린애 이렇게 띄워주다가 교만해가지고 또 나가고 그죠? 예. 근데 띄워주다가 어린데 교만할 줄은 상상치도 못했지. 예? 막 띄워주다고 하다가 여전사라고 막 띄워주고 그죠? 어쩌다가 한번 잘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여자 사역자 만들려고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심지어는 여자 사역은 여자 사역자한테 띄워줄 테니까 제발 사역자만 되라.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아니 말씀 잘 전하면요. 여자고 남자고 그냥 세움 받습니다. 그죠? 이쪽 세계는요. 남녀 차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순수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옳은 말씀만 전하면 그 사람 지원해 줍니다. 예. 배신할 것 같지 않고 사람 좋고 예? 사람 선하고 그러면 무조건 서포트하죠. 자, 되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잘 전하고 올바로 전하기만 하면 누구나 여자도 당연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요. 성령을 위하려면 무엇을 심어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을 말씀을 심어야 영생하는 영혼을 거둘 수 있고 영생하는 것은 결국 물질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심느라 모든 좋은 것, 헌금, 헌신, 시간, 삶을 사용한 자는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으며 이런 자는 결국 그 거둔 것과 함께 썩어질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같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모든 이들에게 하지만 이미 믿음 가운데 여정을 시작한 자에게 겨우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이라면 더욱 믿음의 가정에 쏟아야 할 것이고 불신자들은 신자가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그러므로 물질도 믿음의 가정이 또한 믿음을 먼저 가진 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또한 올심양면으로 도와야 하고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고 동역함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노리고 심은 적이 있나요? 노리고 심었더니 된 적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거를 노리고 내가 거기에 노력을 했어, 투입을 했어. 그랬더니 된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을 하면 이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했더니 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게 진리의 말씀임을 알아요. 근데 안 심어본 자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몰라요. 그런 경험을 제법 한 사람은요. 사람 가운데 말씀을 심으면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심령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사람 가운데 노리고 심어요. 노리고. 이게 언젠가는 그 마음밭에서 싹을 틔어서 열매가 되겠지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심으면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할까요? 근데 되기 전부터 하세요. 그래야 돼요. 아까 집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네? 설교 때 집중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집중이라는 게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만 집중인가요? 이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만 그게 집중이 될 수 있나요? 확신을 가지지 않고 하면 뭐가 돼요? 의심이 되죠. 최근에 가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줄게요. 어떤 이제 팀장님이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그리고 희생정신도 강해. 네? 그랬던 분이 이제 아웃된 거예요. 스스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본부장님한테 말하고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통화를 해봤는데 핵심은 그거야. 여기서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다시 개인보험으로 가겠다는 거야. 근데 말릴 수가 없었어요. 왜? 확신이 없어. 근데 이거는 확신을 가지면 할 수 되거든요. 어떻게 확신을 갖는 거냐면 6개월 동안은 굶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 이게. 그래서 6개월 동안 올인해야 돼요. 수익이 없이. 그러면 돼요 이게. 이쪽이. 근데 이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여기에 6개월 동안 확신을 가지고 6개월을 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때요?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못 당겼어.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6개월 동안 굶겠다는 각오로 확신하면 된다. 근데 6개월을 못 굶겠대. 그럼 못 하는 거야 이게. 알겠죠? 확신을 갖고 한다는 거는 안 될 때에도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 기간에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죠. 그 기간에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심으면 반드시 성령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긴가민가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말씀 사역을 하는데 이게 심겨서 성령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올인하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어때요? 듣는 사람도 확신을 갖고 듣지 못하죠. 그러는 순간 열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어때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죠?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해야 되죠. 근데 그 확신하면서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나한테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럼 나한테 확신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한테 확신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아니 보통 이제 뭐 말씀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확신 있게 말해야 안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전도사처럼. 그냥 내가 지식도 없으면서 그냥 뭐 믿어라 뭐 방언 주실 것을 믿어라 그죠? 예. 하나님께서 뭐 잘 되게 해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어라. 이거는 어렴풋한 지식으로 그냥 윽박 지르듯이 하는, 자신과 남에게 윽박 지르듯이 하는 확신이잖아요. 이거 말고 복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이고 광야에서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게 광야의 삶인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고난의 삶이고 어떤 영들과의 싸움, 또 어떤 영이 약한 자들을 죽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얘기를 해야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확신도 확신이 아니고요. 또 알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것도 확신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분명히 확신 있게 전하는 게 그게 확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알고 분명히 전해. 여러분 이제 영업이요. 제품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분명히 구체적인 지식까지 전하며 확신 있게 전하면 됩니다. 네? 다단계 영업을 그렇게 해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도테라라고 오일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어떠한 질문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하면 산다 안 산다? 사요. 동업자가 돼요. 예, 여러분 상품부터 제대로 숙지하세요.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믿음이 뭔지, 평안이 뭔지, 형통이 뭔지, 샬롬이 뭔지 분명히, 믿음이 뭔지 하여튼 분명히 알고 설명할 수만 있고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확신 있게 전하면 됩니다. 이게 팔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발표해 주세요. 네, 오늘자 본문에서 8절 9절 아말렉의 전투를 좀 모았습니다. 요거를 같이 보면서 신명기 25장을 좀 봤었는데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이 악인들이 이 약한 자들 그리고 처져 있는 자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지만 반대로 그들이 공격할 수 있던 빌미를 제공한 것도 좀 이렇게 뒤처지고 약한 자들, 그러니까 뒤에 계속 뒤처져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밀 좀 제공한 게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결국 이렇게 이런 약한 모습, 뒤처지는 모습은 결국 악인들과 적군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비밀 제공을 한다.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국 딛고 일어서야 하고 결국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뒤처지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어디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뒤처지는 자들이 있죠. 예. 뒤처지는 자들은 그 앞서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하고 또 있어요. 내 뒤로 와서 나를 밀어달라. 예.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리더가 또는 강한 자가 뒤에 와서 나를 보호해 주면서 나를 밀어주든가요? 그러면은 감사하지. 그런 리더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그런 리더도 많이 없고 그런 리더는 또 몇 번 하다가 이게 이러다가는 우리가 지체하겠다. 응? 차라리 그 에베레스트 산 오르면서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응? 미션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동료를 두고 가지 않나요? 그걸 다 살립니까? 그럼 싸움 나죠? 예? 둘째 리더, 셋째 리더가 그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도 너무 마음 아프지만 끊고 갑시다 하잖아요. 모든 영화가. 그리고 그렇게 뒤처져서 죽는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좀 안타까운 모습, 자기도 불쌍한 모습 보입니까? 나를 두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자, 이게요. 본인이 뒤에 처지면 누가 제일 손해다?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근데 그거를 누구를 원망하고 나를 보호해달라 아무리 말해도 그러다 같이 죽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게 죽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뒤에서 받쳐주다가 앞이 또 약해집니다. 앞이 또 약해져. 앞에서 누가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라산 등반할 건데 그 간사님 있잖아요. 자꾸 뒤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길을 잃어버려요. 제가 길을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리더는 앞에서 길을 인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리더가 뒤에 가서 받쳐주면 길을 잃어요. 그러면 둘째 리더, 셋째 리더가 뒤로 가나? 그럼 말이 되네, 그거는. 등산은 되는데 그러면 리더는요. 뒷받침을 또 못 받아. 둘째 리더, 셋째 리더가 이렇게 이제 중간층에서 올라오는 불평 같은 거 다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격이 첫째 리더한테 다 그냥 완충 없이 다 와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배를 잘해야 돼요. 리더는 항상 분배를 잘해야 되고 리더는 그냥 약한 사람만 이렇게 돌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빠요, 바빠,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 안타깝지만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게 최고다. 물론 우리도 당연히 뭐 약한 사람들 도우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바베큐 파티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아이디어로 다 해요. 우리가 간사회의 해가지고 다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디어를 못 내는 거는 얘기를 하세요. 요청을. 그러면 가능한 건 다 들어드릴 테니까. 심지어는 저희가 운동값도 대드린다고 한 거 아니었나요? 헬스값도? 그리고 테니스 레슨비도 대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거 유효하잖아요, 그거는.
그것도 하고 등산화도 사주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등산화. 그것도 유효하니까 사시고. 예. 어쨌든 뒤처지면 안 돼요. 그거는 본인이 제일 손해예요. 자, 강해져야 한다는 거고요. 예,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거고, 예, 이 강해져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광야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목말라도 먹을 것에 대한 염려 근심이 막 이렇게 닥쳐와도 열심히, 예, 굳건하게, 예, 마음을, 예, 강하게 먹고 행군을 멈추지 않는 걸 의미하죠. 주저주저하면 안 돼요. 뭐예요? 이렇게 가는데 내가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 끝까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나는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예산을 마련하고. 자, 그래서 예전에 물어봤었죠. 예산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라 예산을 갖고 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말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예산을 갖고 준공을 꼭 해라.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라.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또 아멜렉이라는 광야에서의 그 강독군들도 있는데 살인자들도 있는데 이런 자들도 다 이겨내고 음식에 대한 의심, 물로 인한 고통, 또 길이 험난하지만 그 길을 또 다 이겨낼 거라는 어떤 확신 이런 걸 가지고 또 가나안 직전에서 또다시 거인족을 이겨내야 되는 그 전에 뭐 아모리 족속도 있고 그죠? 시온 왕도 있고 이런 거 다 이겨내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진다. 아니 홍해 건너는 것도 그렇구만. 다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발표해 주세요. 수요일 본문에 모세의 노래를 봤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또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역시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올바르게 또 구체적으로 풍성하고 깊이 있게 표현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노래에서 보면은 홍해 사건을 이제 4절에 보면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라는 표현으로 좀 사실적 표현으로 했고 5절 10절에서 보면은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또는 납같이 잠겼다라는 비유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부활, 즉 복음을 올바르고 구체적이고 풍성하고 깊이 있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과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풍성한 표현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제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랑 미리암과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때 모세가 이제 노래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모세와 미리암과 같이 놀라운 일을 기념하고 높이려 할 때는 반드시 자세하게 기록하고 남기려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라는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당 시대와 후세대에 전하려는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구원의 노래를 지어요. 이거 작사 작곡하려면 얼마나 노력이 들어가죠?
이 한 편 작사 작곡하는데 이건 뭐 창조의 고통이죠. 근데 사람이요, 이 정도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려면 이게 누구의 일이 돼야 돼요? 이게 내 일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돼야지 이 정도로 이제 노력이 들어가는 거지. 아니, 이 모세의 노래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사실 이 내용이 누굴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누가 구원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킨 게 맞지만 또 모세가 구원시킨 거죠. 자기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도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후세대 영원히 이스라엘의 구원의 조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모세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일이어야지만 이거를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풍성하고 깊이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제 일이잖아요. 저 사역자의 일이고 저 목사의 일이잖아요. 결코 이 정도 수준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암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기가 구원시킨 거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자기가 모세 살리고,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자기가 영광 받고.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이 일이, 목사가 영광 받고, 사역자나 영광 받고,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마어마한 노력이 안 들어가고, 이건 내 일이다. 같이 하는 거다. 같이 하는 거다. 이 정도 돼야 이 정도 품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말씀 사역이라는 게 누구만 할 수 있는지 알겠죠? 같은 사역자로서 동역자 정도가 돼야 이 정도의 질이 나온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고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복도 누리고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잘 되면은 제 덕이고 못 되면은 제 탓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알아서 시험을 보세요. 잘 되면은 지도자 덕택이고 못 되면은 지도자 잘못해서 그렇고 그러지 마시고 혼자 알아서 잘하세요. 정말 내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그래야 정말 이게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수요일자 본문에서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좀 보면서 잠깐의 좀 한심함 참 보면서 진짜 멍청이 같다 사람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참 위에서도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그냥 주의 손에 그냥 딱 올리시면 모든 것이 그냥 다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이집트 이제 뒤쫓아온 이집트 사람들을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서 탈취물을 나누고 내 칼을 빼서 그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좀 한심하고 진짜 인간의 좀 그냥 미련함들을 좀 많이 보게 되면서 지금도 여기서 다 대조가 됐던 게 하나님의 그냥 콧기, 손등 이거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칼, 그들이 타고 있는 말, 경거, 창 이런 것들이 대조가 됐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사실 끝없이 어떤 기술과 과학들을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이제 맞짱 뜨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냥 콧기만 부르시면 이 모든 것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교만함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손 하나 까딱이 그냥 인간은 아무것도 진짜 못한다는 것들을 정확히 진짜 알아야 된다는 걸좀 생각해봤어요. 네, 이제 욕심이 눈앞을 가린다 이런 이제 뭐 아주 흔한 표현이 있지만 그 사람이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경험이 그걸 말해주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번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그냥 욕심이 눈앞을 가려요.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분명히 여태까지는 도박을 해서 경마를 해서 돈을 잃었어. 이게 여태까지 데이터잖아요. 근데 욕심이 눈앞을 가리면 어때요? 이번만은 되겠지. 이렇게 해서 또 돈 들어가잖아요. 도박이 이제 욕심이 눈앞을 가린다는 의미를 알겠죠.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확률적으로. 근데 코인이나 또 주식 이런 건 어떨 것 같아요? 여태까지 데이터가 아니었어. 그러면 어때요?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왜 해, 사람들이? 욕심이 눈앞을 가는 거예요. 이번만은 되겠지. 바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데이터가 아니었어. 근데 항상 그랬죠, 바로는. 아, 이번에는 그랬다고 쳐. 우연일 거야. 근데 이번에는 될 거야. 이게 바로 욕심이 눈앞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욕심이 눈앞을 가리지 않으면 보여요. 멈추면 그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아, 이거는 하면은 안 된다는 게 보이는데 이게 달려갈 때는 안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가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예요. 이게 달려가면서 생각하면 이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관성이 붙었고 이 관성이라는 게 욕심이거든요. 근데 딱 멈춰야 돼. 멈추고 생각하면 보여요. 그때는 객관성이 보여요. 아,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안 됐지?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멈추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일, 그리고 승진하는 거, 멈추면 인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멈추면 보여요. 승진해서 뭐 하지?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뭐 하지? 정말 소중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진리가 소중하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멈춰서 가지고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돈이 많으면 뭐 하지? 내가 승진하다가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 이거를 그냥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승진도 소용없고 돈 많은 것도 소용없고, 아, 그러면 진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거기까지 못 가면 그냥 가족과 행복을 또 추구한 또 이상한 데로 빠지고 또 건강 추구하고, 그죠? 뭐 이제 그런 데로 또 이제 사람들은 빠지지만, 기본적으로 그 좀 지성 있는 사람은 가만히 멈추고 돈이나 출세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면, 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뭘 것 같아요? 이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성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모든 것보다도 강한 거. 저는 고3 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3 때 모든 것보다 강한 것, 가장 좋은 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것을 파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뭐 철학적인 책들을 원서로 읽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무슨 책을 읽었는지 알아요? 좋은 생각을 읽기 시작했어요. 좋은 생각이 뭐냐면 인본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울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그 책이 좋아서 과거에 그 나왔던 좋은 생각을 한꺼번에 사면 1년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재본을 해서 줘요. 그 몇 년치를 다 사다가 다 읽었어.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좀 더 독한 사랑, 조금 더 잔인한 사랑, 좀 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이제 옮겼던 건데,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제일 강해요. 그렇지 않아요? 돈보다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사랑 앞에서는
다른 것도 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사랑을 연구해야지. 그러다가 저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건너다야지. 근데 사람이 그냥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질주를 하다가 그냥 출세하다가 꼬라박고 돈 벌다가 건강 상하고 꼬라박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사람 다 잃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멈춰서 생각해야 욕심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지 않는다. 자, 16장 1절에서 3절 보고 마칠게요. 자, 이들은요,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경과됐을 시점인데 얼마나 굶주렸을까. 돈이 생길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먹을 것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미 고생할 대로 고생했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진절머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떠올랐던 게 뭐냐? 예전에 월급 받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했듯이 제가 경찰을 그만두고 한 2년이 안 된 시점이 있어요. 그때 너무 경찰로 돌아가고 싶어서 꿈을 꿨다 그랬죠. 그게 며칠을 꿨어요. 그러니까 진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때 상황실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경찰서를 나오면서 회식하던 막 그런 게 막 꿈에 막 났어요. 생생하게 너무 꾼 거야. 왜? 너무 돌아가고 싶어서. 그러면서 가장 그리웠던 게 뭔지 알아요? 놀랍게도 회식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 회식하던 거대로 데려가 달라 막 그랬어요. 그때 회식하던 데 가고 그랬거든요. 종로에 있던 막 소고기집 회식했던데 되게 그리웠어 진짜. 근데 여기서 회상하는 게 뭐예요? 부추 먹고 고기 먹고 맨날 이렇게 먹겠어요? 회식하던 때를 기억나는 거예요. 너무 그리운 거야. 그때는 마음껏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마음껏 먹었죠. 근데 다시 회식하던 때로 돌아가 봐. 직장 생활하면서. 그럼 회식하던 때가 좋아요? 그것도 별로야. 그것도 안 먹다가 먹어야 생각나고 너무 먹고 싶은 거지.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하는 건 어떤 때는 이게 너무 미치도록 그리워요? 회사 안 다닐 때는 이게 미치도록 그립더라고. 어때요? 이게 옛날에 좋았던 때를 회상할 때는 이게 너무 좋지만요. 그때로 막상 돌아가면 이게 또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라고 약 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회식이 또 뭐 그렇게 기분 좋은 것도 아니야. 예. 그냥 먹고 또 마는 거지. 먹고 나서 배부르면 또 불쾌하고. 그죠? 그거는 또 기억 못 하는 거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그 힘들 때요.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해 두세요. 힘들 때는 예전에 좋았던 때가 다 아름다운 때로 기억하지만 예전에 또 그때로 돌아가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또 그렇게 기쁜 건 아니에요. 뭐 고기 먹고 마는 거지. 또 수입고기였죠? 그때 먹은 건 수입고기지만 한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어쨌든 토요일 날 바베큐 모임도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들기 없게요. 이거 먹을 거 가지고 시험 들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네. 그 같은 날 본문의 4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이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이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시험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떤 어려움에 봉착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거는 맞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왜 시험을 하신다고 표현이 되었을까 좀 생각을 해봐도 좀 답이 나오지 않아서 요거는 이제 이후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매일같이 만나를 줘. 그래도 만나를 더 거두죠. 근데 이 율례는 뭐예요? 그날 거만 가져가라. 근데 그 율법을 안 지키죠. 다음날 것도 가져가고 안식일에도 나가고. 그래서 이거 시험하겠다는 거죠. 내 말씀대로 매일의 양식만으로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 그리고 또 만나로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죠. 고기 달라고도 하고. 그것도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양식만으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지 내가 율법으로 이 규례로 내가 보겠다. 이런 거죠. 만나는 계속 주는 거고
예, 그 만나 규정을 잘 지키는지. 고기 얘기 좀 해볼까요? 고기는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나가지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기는 필수다. 그거 막 달라고 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꼭 필수가 아니라? 어때요? 고기는 필수다? 고기 없으면 못 산다? 살 수 있죠. 그거는 본인이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고. 아니, 빨리 가나안 가면 되지 않나요? 빨리 가나안 가면 되지. 아니, 이게 중요한 건데, 평생이라는 게 그리 길지 않아요. 평생이라는 게. 아니, 중들도 고기 안 먹는 거 아닙니까? 딱 공생에 시작하시고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요,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으세요. 공손히 달라고 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요. 예전에 나갔던 간사가 저한테 공손히 김치와 젓갈을 주세요 하면 내가 줬을 거라니까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근데 달라고 안 했고 그냥 불만만 토했어요. 그러니까 안 준 거죠. 그런 거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보는 게 아니지만 원칙은 한평생 고기 안 먹어도 가능합니다. 네. 자, 만나로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스피릿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매일의 음식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음식은요, 그냥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진짜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그거 가지고 불만을 할 게 아니고, 뭐 불만이 있으면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뭐 고기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쌓아두지만 마세요. 예, 쌓아두지만 않으면 돼. 그냥 그날 은혜로 살면 돼요. 아셨죠? 은혜로 사는, 은혜로 구원의 간격으로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마음을 팍 낮춰요. 예? 그냥 마음을 팍 낮춰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행하면서 살면 되지. 응? 이걸로 되는 거지. 만족하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때요? 그죠? 선교사님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 내가 오늘 하나님 사명을 행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아, 내가 이거 기쁨이지.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게 행복이라니까. 참. 네,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행복은요, 선교지에 있어요. 예, 오늘 누가 또 땡기던데, 터키로, 내가 고원 차려 가겠다. 선교지에서 진짜 행복이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감격에 빠지며 또한 말씀이 내 삶에 구체화되길 원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며 나도 함께 하나님과 기뻐하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